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1월 4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사는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축복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는 처참한 죽음이 있고 추격이 있고 피신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지금 아기를 찾아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빨리 이집트로 가라. 요셉이 14절에 보면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각 반응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16절 이후부터 보면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박사들이 아기의 탄생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아기의 그 나이를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꼭 이집트에서 바로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바로는 이방 왕이지만 헤롯은 유대 왕입니다. 물론 그는 이두메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지만 그래도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왕이 이런 처참한 잔인한 그런 학살을 자행합니다. 자신의 권력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헤롯 대제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이후부터 보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지역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헤롯 대제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서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후에 있는 모든 기록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한쪽은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고 한쪽은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을 하면서 15절에 이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또 17절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 마지막 23절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금 헤롯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고, 그때 하나님의 쓰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자신의 계획으로 잔인하게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즉각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광과 평강과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신들이 득세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명백하게 주어질 때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